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선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에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금요일 저녁에도 만사를 제쳐두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지금의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그릇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다가 땅이 갈라지고 삼키움을 당했던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들로 하나님을 어리석게 경배하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기에 오늘도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그 정신과 마음과 자세를 배우며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이 밤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주시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여서 진실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늘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말씀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참된 지식이 되지만 또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하여 늘 염려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듣고 깨우쳐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는 초막절, 다른 말로 하면 장막절을 지키는 규례에 관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 초막들의 절기, 그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방법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서 겪었던 삶을 그 가운데 일부를 다시 재현해서 그것을 체험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이 절기 때는
나뭇가지로 만든 은신처 속에서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그 속에서 이제 일주일을 지내야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인 이 초막절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의 주위시들에 의해서 지켜지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기가 시작되면 저녁에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텐트를 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뭘 또 텐트를 쳐요. 그래. 하려면 제대로 그때처럼 정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텐트를 쳐놓고 그 텐트 안에 이런 나무 가지들을 이렇게 펴놓고 거기서 잠을 잔답니다. 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키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전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33절, 34절을 먼저 보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라. 이르기를 이 7월 그달의 15일에는 그 초막들의 절기이다.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에 시작해서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이 절기는 제8일째 되는 날도 첫날과 마찬가지로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은 성회와 안식이 선포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시기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이것을 곡간에다가 저장한 직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끝난 시점에서,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마음도 여유롭고 아주 이 평안한 이런 시점에서 다시 고생하던 광야 생활을 재현하면서 그 어려운 때를 생각하고 몸소 어떤 그 어려웠던 시절의 고난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1년 중에 가장 여유롭고 풍요롭고 가장 마음이 이렇게 풍성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나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려라.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여유로울 때조차도 앞에 절기는 가장 바쁘고 1년 중에 가장 이 씨를 뿌려야 되는 파종기에 그거 다 내려놓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그런 절기도 있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가장 풍성하고 여유롭고 편안하고 마저 시간이 막 흘러넘치는 이런 때조차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풍요와 자유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들이었고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 자들이었고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비참했었는지를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모두 누구의 은혜인지를 결코 잊지 않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이거 누가 줬더라? 잊어버려요. 받은 사람은 잊어버려도 준 사람은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줬단 말이야 너에게. 내가 준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나간 사랑과 은혜, 긍휼, 자비, 용서 다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지 그런 은혜를 베푸는지를 다 기억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받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모두 다 깡그리 잊어버리고 전혀 아무것도 받은 일이 없는 것처럼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뻔뻔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일까요? 아니면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그래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간직하고자 하는 그런 자녀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자녀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잊지 않고자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벼운지 몰라요. 예수님이 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행복과 번영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다 누리다가 가야 된다. 얼마나 이 주체할 수 없는 가벼움을 가지고 그렇게 꽃감 빼먹듯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모렴치한 이런 신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죠. 도저히 감사할 줄 모르고 기억할 줄 모르고 그것을 기념할 줄 모르는. 저는 종종 잠자리에 누워서 지나간 날들을 이렇게 더듬어 봅니다. 잠이 잘 안 오는 밤이면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기억을 더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무익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감사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감사라고 하지 않으시고 7일 동안은 다시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고통당하던 그때와 유사한 불편한 환경 속에 우리를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다시 몸으로 체험하면서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하기를 원하고 계셨던 거죠. 지금도 6.25 때가 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 주먹밥 만들어 먹기 행사 이런 거 하잖아요. 6.25 때 먹던 그런 거 다시 먹고 또 그 전쟁 상황을 일부 재현해서 참 그런 어떤 우리가 남과 북의 전쟁의 비참함 속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고 동족 상전에 어떤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재현하면서 그날을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이런 행사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체험하게 하는 거죠. 주먹밥을 먹어봄으로써 과거의 전쟁 때 이런 거 먹으면서 연명했다는 거. 하나님께서도 초막지요. 일주일 동안 거기서 자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기후를 아십니까? 밤이 되면 기온이 급강하해가지고 정말 뼛속 깊이 추위가 몰려오고 낮이 되면 또 기온이 상승해서 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 엉성한 초막을 짓고 잠을 잔다는 거 7일 동안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 이렇게 겨울에 혹한기 훈련 같은 거 하면 땅 파가지고 그 안에서 며칠 동안 이제 두더지처럼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밤에 잠을 자면서 고생을 하는 것처럼 그것입니다. 그렇게 몸으로 그것을 겪어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길을 지나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는지를 remember,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어떤 형식적인 어떤 진정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감사를 거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겪어보고 그랬지. 거기서 이 7일 동안 잠을 자면서 그랬지.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애굽에서 정말 그렇게 노예생활을 하다가 빈털터리인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서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거야. 그것을 그 밤에 웅크리고 초막 안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네. 봄에 한번 서강대학교에 놀러 갈까요? 네.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좀 설교하다 말고 무슨 말 하나 할 겁니다. 네,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감사. 하나님이 그걸 원하셨다는 거죠. 조막절에. 35절, 36절을 보면 그 첫째 날에는 성회이다. 어떠한 노동의 일도 너희는 결코 행하지 말라. 7일 동안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제8일에는 그것이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다. 그것은 마지막 대회이다. 어떠한 노동의 일도 너희는 결코 행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일간 진행되는 초막절 가운데 첫째 날과 8일째, 7일이 지나고 8일째 되는 날, 이 두 날은 성회로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특별히 아무 노동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8일까지 매일 화제를 드려야 됐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화제는 민수기 29장에 똑같이 지금 이 초막절을 다루는 말씀에 보면 숫소 71마리, 수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염소 8마리, 이렇게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매일매일 화제로 표현하면서 거룩한 모임으로 이날을 여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이 부분입니다. 자, 이것을 보면 감사에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일은 이렇게 우리의 몸이,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방금 열거한 대로 이런 많은 제사의 제물이 동원됐던 것처럼 물질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감사다운 감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하나님께 합당한 감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드리기를 명하신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감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가? 네.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만 지난 일들 가운데 감사해야 될 일들을 우리는 계속 기억하고 있는가? 그것을 자꾸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고 있는가? 그 감사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 감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추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감사가 하나님께 표현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초막절의 유래를 끌고 와서 결국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주일, 그것이 이 시대에도 이제 감사의 절기로 현대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초막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이 율법은 폐기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정신과 그 마음과 태도는 이제 절기 때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되고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할 기억이 여기에 남아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모든 노동을 멈추면서까지 집중하게 하셨던 감사의 날의 제사, 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새기고 우리의 모든 날들 속에서 특별히 그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에 모이는 우리의 예배 속에서 이러한 정신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7절과 38절에 이것들은 너희들이 여호와께 화제를, 번제와 소제를, 희생과 전제를 한 날에 이른 그날에 드리기 위하여 그것들을 성회로 선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다.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그리고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들 외에,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너희의 모든 자원 예물들 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초막절의 절기를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이렇게 기록된 부분입니다. 공포하여 성회를 삼다. 여기서 공포하여에 해당되는 동사가 히브리 말에서 이것이 미완료 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초막절의 절기가 이르렀을 때는 지금의 초막절이다라고 한 번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줄기차게, 나팔절에 어떻게 했죠? 나팔을 하루 종일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해서 불어야 됐듯이, 자, 초막절이 시작될 때 초막절이 시작됐다, 여호와의 절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알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공포했다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초막절입니다. 초막의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무도 이 절기에서 제외되거나 빠지거나 나는 몰랐는데 이렇게 거기서 소외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도록 모든 백성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집결해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에 의거해서 이 절기를 준수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걸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공동성을 갖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누구도 예외 없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이 예배에 있어서의 공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의 오늘의 예배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죠. 예배를 알리고 그 예배에 참여할 것을 성도님들에게 독려합니다. 제가 토요일 밤이면 여러분들에게 내일의 예배에 대해서 미리 인포메이션을 드리고 또 예배에 나오실 것을 제가 이렇게 초대하고 공포하지 않습니까? 그게 괜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성도님들은 내일이 구별된 주일이라는 것을 아시고 예배에 나오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선포하고 그것을 계속 선포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그 절기를 지키도록 유도했던 것처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이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목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주일을 잘 안 지키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미리 얘기하고 사전에 차단하고 해서 우리 다 같이 주일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오고자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일이 다가오고 있고 예배를 성찬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알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겠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준비를 하라는 거죠. 거룩한 날이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다. 초막을 지어야 되는 때다. 미리 다 준비하라는 거죠. 마음의 준비, 육신의 준비, 제사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예배에 서로 함께 참여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감사드리는 이것이 올바른 예배의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절기를 지키는 규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이 주일의 성수의 문제는 아주 자유로워져 버렸죠.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거고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이 구약적 개념으로 볼 때 우리의 예배는 다 이렇게 조각조각 나버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지키도록 나팔을 불고 초막절임이라는 것을 알리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제사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신이었다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가 아니라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그것은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날 다시 이 구약적 개념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에 대해서 정말 목회자들이 혹은 교회의 법이 어떻게 이 부분을 정말 지엄하게 하나님 앞에 성도들로 하여금 예배 드리게 하는 그런 법을 세우고 이런 규정을 강화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누가 그 법을 지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그냥 오픈해버린 거예요. 포기한 거죠, 그냥. 그냥 올 수 있는 사람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제사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의 공적인 모든 예배의 참석은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것이죠. 임의대로 성경에 잘 보세요. 임의대로 번제만 드린다든지 소제만 드린다든지 전제만 드린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제사의 방법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떤 제사의 방법도 소홀히 하거나 생략할 수 없었습니다. 바쁘니까 오늘 하나 빼먹자. 오늘은 하나만, 두 개만. 어디 성경에 그것이 그런 것이 허용되고 허락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성일에 왜 노동을 중지하게 하셨겠습니까? 육신의 안식의 의미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다양한 종류의 제사, 여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 분주하게 하다가 또 뛰어와서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올 스톱, 우리의 생계에 관련된 것은 다 스톱해놓고 이 하나님을 제사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죠. 여기에 모든 걸 쏟아부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런 제사를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너의 마음이 분산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예배 외에 다른 일로 주일을 분주하게 보내고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합당한 예배의 모습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는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주일 성수, 말이 주일 성수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주일 성수는 어려워요. 정말 주일 하루 종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모든 날이 그래야 되지만 주일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하려고 하고 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더 각별히 그렇게 주일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려주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황송한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요? 저는 그게 늘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오늘의 우리의 이런 이 시대 교회들이 드리는 예배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38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특별한 절기에 이제 이 절기를 지났는데 안식이라고 겹치게 됐을 때, 자, 안식일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헌물 외에 서원 예물 또 낙헌 예물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절기의 제물하고 이렇게 겹치게 되겠죠. 안식이라고 겹쳐지니까. 자, 이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평소 안식일에 드리던 예물은 예물대로 드리고 절기 예물은 절기 예물대로 이것을 분리해서 드리라는 그것 외에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떡 본 김에 뭐 한다고요? 제사 드린다고. 떡 한 김에 야 제사 드려 그냥. 떡 했으니까 그냥 그 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절기의 제물과 안식일의 제물을 날이 겹친다 그래서 생략하거나 절기의 제물로 안식일의 예물을 대신하거나 안식일의 예물로 절기의 제물을 대신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물이 겹칠 때 분리해서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공적으로 정해진 제물 이외에 절기를 위한 이 제물 별도로 준비해서 그것도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아마도 추측하건대 한국 교회가 행하고 있는 각기 다른 종류의 헌금 봉투의 개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주일에 한 번의 헌금으로 모든 의미를 다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일도 합당하고 또 특별히 기억하면서 감사할 일에 대해서는 다른 이름으로 감사를 표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것이 기복적 요소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을 강조하거나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림에 있어서는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그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행위만이 강조되고 어떤 목적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지양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튼 절기의 제물은 다른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물과 분리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실로 7월 15일에 너희가 그 땅의 소산물을 거둘 때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첫째 날에는 안식일 그리고 제8일에도 안식일 그리고 너희가 첫날에 너희를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와 종려나무들의 가지들과 무성한 나무의 가지와 강가의 버드나무들을 취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7일 동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 해에 7일 동안 그것을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이다. 너희의 세대들 대대로 영원한 규례이다. 7월에 너희는 그것을 지켜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 지속되는 이 절기인 초막절의 기간 동안에 온전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긴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어떤 그 기쁨,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어떤 참된 평강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규례는 초막절 첫날부터 성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까지 지속되어야 된다고 본문이 강조하는데, 여기서 잘 보세요. 자, 뭐가 필요하냐? 첫째는 과일입니다. 과일. 왜 과일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은 추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과실을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곡백과를 무르익게 한 이때에 초막절을 지키게 하셨을 때, 이 하나님이 올 한 해도 풍성한 이런 우리의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의미로 과실을 준비하고,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장막을 펼치고 접고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햇볕을 가리고 바람을 막는 일에 종종 뭐가 사용됐겠습니까? 나뭇가지들이 사용됐겠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가지, 시내 버들, 이거 취해서 초막을 세우고 광야 생활을 재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던 것을 추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나무가 광야에서 흔히 눈에 띄는 그런 나무가 아니었고요.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버들가지는 광야에서는 잘 보기 어려운 나무들이에요. 이것은 가나안에 있는 풍요와 번영을,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이런 나무 가지들로 새로운 초막을 만들게 하신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광야의 초막 같은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평화와 번영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것을 바라고 소망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더 이상의 방황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평화와 번영과 축복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렇게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잘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넉넉해지면 언제를 잊어버릴까요? 가난할 때를 잊어버려요. 건강해지면, 내가 이렇게 시름시름 병원에 누워서 병들었을 때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정확하고 바른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과거에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했을 때를 또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시 얘기하지만 자신이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는데 성경은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 그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그때에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은혜를, 은총을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현재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초막절의 의미에 따르면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과거에 대한 감사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고,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그 시기를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붙들어서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지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 적용을 하자면 이런 거죠. 병이 다 나은 사람, 자기가 몇 달 동안에 고통스러워하면서 입원했던 병원 있죠. 그 병원에 가끔씩 가는 거예요. 가서 내가 누워있었던 병석 앞에 가가지고 여기서 나를 이렇게 세우신 이가 누군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밥을 굶을 일이 없이 넉넉하게 먹고 사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자기가 먹을 끼니가 없어가지고 굶었거나 혹은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왜 우리 과거에 아버지 어머니들이 어려웠던 때 기억하면서 가끔씩 그거 해먹으세요. 수제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 어려울 때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때 내가 먹었던 음식, 그때 내가 살았던 그 어떤 삶,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떠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사의 제목으로 삼으라는 거죠. 고독해 본 사람이 이제는 많은 친구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독했었다는 옛날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럴 때는 어느 날 그렇게 이제는 많은 친구들,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잠시 떠나가지고 잠수를 타고 다시 고독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그렇게 고독하고 쓸쓸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다시 잊었던 감사를 떠올리는 이런 구체적인 감사를 회복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거기 있어라. 아니 그냥 감사해. 그냥 감사하지 나한테. 그러니까 7일 동안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왜 구태여 초막을 지어라. 그리고 거기서 7일 동안 자라. 왜 그렇게 하셨겠냐는 거죠.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옛날을 기억하면서 떠올리고 나에게 감사를 해라. 그럼 우리의 감사가 얼마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것으로 나타날지를 하나님이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그때 광야 시절에 고통하면서 그 광야 시간을 지나갔던 때를 그대로 다시 재현하면서, 그러면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할 일인지 아닌지를 다시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몸으로 직접 그것을 겪으면서, 주먹밥을 먹고 수제비를 끓여 먹으면서 그 어려웠던 때를 지금은 맛으로 먹지만, 그렇잖아요. 지금은 수제비 뭐 이런 거, 낙지 한 마리 수제비 이런 거 맛으로 먹는데, 그때는 맛으로 먹은 게 아니었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밀가루 그거 반죽해가지고 그렇게 드셨다며요.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때로 잠시 돌아가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기억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장막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합니다. 또 장막은 영원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 땅의 장막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뭘 바라봐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는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안식의 장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죠. 초막절 안에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와 상징과 예표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매년 7일 동안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대대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너희 당대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것을 지켜서 감사가 무엇으로부터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가 드려져야 되는지를 가르쳐라. 대대에 그렇게 지켜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지는 42절에서 44절을 보면, 너희는 7일 동안 초막들에 거할 것이다. 이스라엘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는 초막들에 거할 것이다. 모든 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 내던 때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초막들에 거하게 한 것을 너희의 세대들이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와 같이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선포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 즉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모두가 이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야 됐다. 이것을 통해서 애굽 땅으로부터 인도해내서 광야의 초막 생활을 지나가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하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세대들이 이것을 기억하고자 하게 하시는 것이 초막절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영원한 죄악의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속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실 우리 구주의 은혜와 은총에 대한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주일의 가장 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 감사가 바로 뭘로 표현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예배로 표현되는 것이고, 이 예배는 모든 성도에게 고지하고 알려서 준비된 마음으로 모든 성도가 온전히 참여하게 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의 찬양과 경배를 드림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정신이 되어야 한다고 초막절의 규례는 우리에게, 이 시대의 예배자들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 자신이 먼저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수시로 아직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의 믿음이 깊지 못하고 그들의 신앙이 진지하지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정교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안다고 해도 그것을 부분적으로, 지극히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고, 이제 그들이 점점 장성해 가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진실로 고난을 경험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제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생생하게 떠오르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세상과 격돌하면서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힘든 것인지를 체험하면서, 이제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믿음도 자라고, 뭐 이렇게 이제 어떤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부모님의 입을 통해서, 교회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역사 속에서, 진리 속에서, 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의 경험과 인생을 통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또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사람이 인생의 연수만큼 믿음이 이렇게 더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것 같아요. 지금은 청교도 시대가 아니기, 청교도 시대는 이미 뭐 5살 때로 회심을 하고, 뭐 10대 때 그냥 대학을 졸업해버리고 20대 할빈이 25살에 기독교 강요를 쓰고, 뭐 그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 정도의 만큼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를 주시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으면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비례 안 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만 말똥말똥 뜨고 저게 무슨 소리인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도요? 이제 자라면서 어른이 되고 사회에 나가고 더 이상 부모의 안전망에서 벗어나서 이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쯤 되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자기를 가려주고 막아주고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대로 세상에서 모든 권한을 자기가 체감하게 되는 거죠. 결혼해야 처리된다는 말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살아내야 되고 자기가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서 이제 가정을 꾸려가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이 있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울고불고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라 성경 봐라 해도 안 보던 사람들이 이제 비로소 이렇게 인생의 연수가 더해가고 막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엄청난 일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닥치면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야물게 되는 거죠.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 10대 때 그냥 주님 꽉 이렇게 진하게 만나가지고 이게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야 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주님을 진지하게 만나고 더 말씀에 깊어지기를 바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인생의 긴 성호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주시고 깨닫게 하고 엎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구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때나 그런 날이 오기 이전에나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읽게 하고 듣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앞으로 네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하나님을 십자가의 뒤를 쫓아간다는 거, 믿음의 길을 간다는 거, 엄마를 봐라 아빠를 봐라, 그게 쉬운 건지 아냐.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감사를 왜 해야 되는 건지, 뭘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지금은 잘 몰라요. 지금은 50%? 그렇게 절반 정도, 그것도 아마 이해를 다 못할지 모르는데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안에서 성장해 간 자녀들은 이제 비로소 세상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떠오르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때는 뭐 농담 따먹게 하고 제자들이 정신없이 뭔 소리인지 듣지도 않고 하다가
이젠 정말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할 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기억나고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교훈하고 훈계하고 했던 말씀들이 이제 막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이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갈 무렵에 이 안에서 막 터지는 거예요. 폭탄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거는 내가 할 몫이니까. 부모된 세대들, 그 당대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왜 절기를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지를 일단은 가르치고 보는 거예요. 이 이마에다가 또 오른손에다가 작은 박스를 만들어서 오죽하면 여기다가 토라를 집어넣어서 차고 다니라고 했을 만큼 그거 알아서 찾겠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초막절의 절기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깨달음을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만 알고 끝내요?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처럼 가르쳐야 돼요.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처럼 이렇게 바른 믿음의 길을, 이 좁은 길을 걸어가게 해야 되고 그들이 그 길을 가야 될 거룩한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대대로 우리 때에서만 끝나는 이 어떤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자녀에게 또 이 바른 신앙이, 이 개혁 신앙이 계승되도록.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부모로 헌신한 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 없습니다. 네. 모든 부모된 여러분, 그렇게 큰 집 안 남겨두시고 많은 재산 괜찮아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절대 너는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질타하시지 않거든요. 모든 부모님에게 주신 최고의 숙제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 잘 하고 죽어도 제가 믿기에는 여러분 대단히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고 여러분들이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는 것입니다.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나 감당하는 것도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의 기도의 눈물을 쏟아야 될 일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이 이 법을 모세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 초막절 담겨진 이 진리의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